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겨 주세요. 예, 이게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오늘 연결이 조금 안 돼서 그 다음으로 또 해주시죠. 제가 이거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씩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도 또 여러분 저희가 혹시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라는 곳인데요. 저길 가려면 비행기만 24시간 타야 되는 먼 곳이긴 해도 가보면 또 너무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여기는 그 캐나다의 로키 산맥인데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물 색깔이 실제로 저렇습니다. 빙하가 녹은 물인데 금년 여름 휴가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요. 예, 일단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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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으시죠? 예, 그 다음이요. 그 다음으로 또 넘기겠습니다. 다음. 예,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 번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동물을 죽여서 분해를 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외형적인 형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알아줄 때 행복합니다. 맞죠?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요. 또 다음. 예, 또 넘겨주시죠.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 배우셨습니까? 창조 배우셨습니까? 진화 배우셨죠? 다음이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맨 첫 번째 이야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자와 창세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 속에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자들이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저 한자를 연구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나는 그 이야기가 글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의 내용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어른들은 공룡이 별로 관심 없지만 그 아이들, 특히 사내 아이들은요 한때 공룡에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룡 이름 수십 개를 줄줄줄 외우면서 공룡만 나오면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공룡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공룡과 사람은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까?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까? 일단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 1번 함께 살았다, 2번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겠죠? 자, 1번 함께 살았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봤다. 2번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을 것 같다. 예, 그럴 수도 있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은요,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는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증거들을 확인해 보면 공룡은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대홍수 때 그 방주라고 하는 배에 실었고요. 홍수 이후에도 살았고 예수님 때도 살았어요. 거의 저를 이단 쳐다보시는데 중세 때까지도 살았습니다. 근데 먼저 멸종한 거예요. 제가 이걸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한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도 공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얘기한다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 그게 믿을 만한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적과 영혼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일반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상인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방문한 것이 맞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갈 때에 빠져야 되겠어요?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다가 빠지셨다.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수를 저는 안 믿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걷다가 빠지시면서 베드로 나 좀 살려줘. 다음부터 이런 짓 안 할게.
그런 예수를 저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성경이 맞다면 정말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거나. 그래서 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멍하고 있으면 뭐라고 표현하죠? 혼이 나갔다 내지는 이 얼빠진 놈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게 혼이고 어리거든요.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또 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혼이 보이십니까? 네,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혼이라든지 영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설명을 잘 듣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좀 이상하죠? 근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이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 말 맞죠? 그래서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쉽게 깨달아요. 그리고 거꾸로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운 것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하는 말 다 맞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경험한 슬픔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나요? 처음부터 따로따로인가요?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맞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조상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꽤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현재 별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거꾸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정확하게 찾아서 확인해 보았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시라서 근데 오늘은 그 얘기 못해요. 그거 하려면 한 2시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성경 믿으신 분들 참 잘하셨어요. 성경은요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어가지고 계속 넘겨주시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시죠.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시간상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리모컨이 지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 수동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장면은 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오늘 제가 그 다음으로요. 그 다음 또 한 번 더. 예. 자, 이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 다음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다음. 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별이 1000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세요.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건데 여기 호수가 있고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에서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 이상 됩니다.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이 빨갛게. 여러분이 이 적혈구 세포가 얼마나 작으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떼어갖고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고 신비로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쯤 기록된 것인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위에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게 바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저런 글자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도 있겠죠? 시작. 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읽으라 그랬더니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아셔마임 벳 하아렛. 네, 놀라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음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대상을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바람 부는 곳에 직접 나가면 온몸으로 바람이 느껴져요. 맞죠? 여러분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 부는 곳에 나가지 않아도 바람이 분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알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몸으로 체험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기암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죠.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 또는 간증의 단점이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도 하나님을 체험하겠다고 주여 저도 말기암 주시옵소서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쉬워요. 오히려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믿기가 더 힘듭니다. 그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느냐?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예요. 예, 다음.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달라요. 그것도 크게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아니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드신 이유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믿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요.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제일 가까운 원숭이하고 비교해 보라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다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 닮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대로라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진 거든지.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을.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숙제를 줬는데 동물들 이름을 짓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거 일일이 이름 지어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 동물의 느낌을 이름으로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동물 이름 지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그 동물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여러분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맞죠? 사자가 며칠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 다 지어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분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아마 10명 넘어가기 전에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러우시죠? 그랬던 아담에 비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뇌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퍼센트를 사용한다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요, 대충 3%예요. 아니 30%가 아니고 3%. 그러면 이 중에 3%만 쓴다는 얘기는 나머지 97%는 안 쓰고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쓰지도 않을 97% 왜 이고 다녀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잘 보세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이렇게 발전해 온 거라면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려고 겨우겨우 변해온 거죠. 그럼 쓰지도 않을 97%를 미리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발전해 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아담은 30% 썼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IQ가 1000이에요. 한 개를 가르쳐주면 100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개를 가르쳐줘도 한 개가 기억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음에 이 강의를 다시 해도 새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발전한 걸까요? 망가진 걸까요? 그것도 아주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휴대폰이나 그 컴퓨터 새로 사면 처음에는 잘 돌아가요. 맞죠? 근데 한참 사용하다 보면 프로그램 얽히고 바이러스 감염되면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그때는 때려야 돌아가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망가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세상을 영원히, 그것도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뭐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흘러요, 안 흘러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시간도 못 느끼고 추운 것도 못 느껴요. 맞죠? 깊이 잠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자면 그 다음날 일어나 갖고 내가 방금 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적 있죠? 여러분, 우리 죽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수천 년이 흘러도 죽은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요, 뭐 무덤 속에 들어있다가 언제 부활하지? 이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춥네 이런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시간도 못 느껴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마치 방금 전에 잔 것 같은데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성경에 나오는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연습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죽으셨었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마치 그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죽었다 깨났다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죽은 후에 무덤이 너무 추우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죽은 것 같은데 바로 깨어날 테니까. 자,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증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고 버텨야 되는가 보다 이랬는데 증거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요,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 기록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바로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맞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묻지마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니 나도 나를 설득을 못 하겠는데 넌들 내가 알랴.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사실 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믿습니다 하면서 숫자에 힘주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거 믿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한 대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 근데 여러분 그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요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신 건가요? 여러분 저 간단한 것도요 가르쳐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저게 사과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사람의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요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사람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다음이요. 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또 됐습니다. 여러분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요게 뭔지 아시겠죠? 예, 과학자들이 만든 로버트 팔이에요. 자,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 로버트 팔을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긴 건가요? 누가 만드는 거 확실합니까? 이거 저절로 생겼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되죠? 여러분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들었다라는 건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저 로버트 팔을 딱 보자마자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셨죠? 근거가 있겠죠. 그게 뭔지를 좀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지금 여기서 생각이 달라지죠? 지금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리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저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음. 여러분 또 다음.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라는 쪽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다음에 저절로 생겼다는 쪽은 진화예요.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 그게 진화예요. 사실 제가 아주 쉽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여러분이 창조를 믿고 있습니까? 진화를 믿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이 왼쪽에 뭔가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저기 볼까요? 저게 좀 눈썰미가 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좀 뭐냐면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 저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해요. 근데 사람들이 만든 작품은 투박하지만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거예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다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왼쪽 위에. 예, 여러분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어느 동네 사십니까? 여러분 그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이제 여러분 모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 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왼쪽 아래처럼 보여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 잘 돼 있어요. 그 다음,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여러분 모기 침이 간단한 주사바늘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모기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 다리도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런 그 전요, 모기 발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이런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모기에게 발톱이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이런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자,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모기조차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다음.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잠자리고 이건 건물이거든요. 먼저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만든 거죠. 이 건물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돌봐줘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잠자리예요. 여러분 저 잠자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선뜻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처럼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려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이 잠자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건 오랜 세월 저절로 이걸 배웠어요. 근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잠자리에 조상 잠자리 만들었다는 거죠. 네, 다음,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갈등이 커져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진화가 맞는다고 해야 되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정신분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 잠자리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만들어진 거 맞죠? 다음,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죠. 저절로 생길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잠자리도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건물도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다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뻥 터지더니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그 정도면 사고 칩니다. 맞죠? 예.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무너진 지 한 18년 정도 됐죠? 그래 17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이거든요. 근데 저 비행기 엔진이 저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요.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설계 복잡하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상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는 거 상식이죠? 네. 두 번째 다음.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해요? 설계자. 확실합니까? 네.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음. 그 다음에 설계도를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알 수 있죠. 다음.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수준 높은 작품인지 구별되시죠? 자, 4번째 다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지금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의 대부분은 설계도가 있죠? 근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자, 사람의 몸은 설계도가 있느냐 이 질문인데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그냥 대충 그냥 느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틀린 대답을 할수록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하시는 분.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예, 대부분 우기신 거고. 자, 2번 아니다. 사람은 설계도가 없을 것 같다.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분위기상 손 못 들지 마시고요.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물어보지 마라. 여러분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정답은 확실해요. 놀랍게도 여기 오신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설계도만 확인할 수 있다면 사람은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럼 그 설계도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자, 다음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저렇게 이상하게 붙여놓는 바람에 일반 사람들이 저게 설계도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전자 변형 식품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게 다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유전암호가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실타래처럼 뭉치는 경우가 염색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병원에 가서 양수 검사라는 거 하는 거 있죠? 그 중에 염색체 이상 검사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설계도가 고장 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설계도가 고장 나면 고장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놀랍게도요.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다음 제가 좀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생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러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그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그 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게 유전자, DNA 이런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저 설계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재미있으신가요? 네. 그래도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기지개를 다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지금 인생 중에 제일 집중해서 공부하실 것 같아요. 예, 서로 인사도 하셨으니까 좀 풀고 하겠습니다. 좌양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앞말을 좀 시원하게 토닥토닥 두세 분씩. 예,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 느긋하게 앞말을 즐겨주세요. 예, 좀 옆으로 뒤로 이것도 좀 지시를 하시고 신통치 않으면 좀 잘 좀 하라우 뭐 이러시면서. 자 반대로도 하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자 기왕 하는 거 옆에 앉은 분이 지갑을 열 때까지. 그 남의 지갑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은 알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 몸은요 주로 이 단백질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고 살도 단백질 종류고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거든요. 다음. 근데 여러분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필요한데 여러분 그 영양제 선전 중에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20종류 중에 골고루 다 필요한데 그중에 몇 개가 부족하니까 보충해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이 속에는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재밌는 규칙이 다음.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끝내라는 명령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명령 나오는 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돼 갖고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명령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요 머리카락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밀어내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머리가 나올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약하면 자식도 심장이 약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유전병. 봤더니 어떤 분이 심장병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다음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부분이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이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게 있죠. 집안마다 설계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 그게 바로 그냥 쌍둥이가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이렇게 둘이 똑같으냐면, 다음 슬라이드.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이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검사해봤자 구별을 못해요. 근데 이 둘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문이 서로 달라요. 이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문과분들 어떠셨습니까? 예체능 괜찮으셨어요? 근데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확인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설계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많이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죠? 제 예언이 100% 맞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고치다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만든 회사하고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고장이 나도 못 고치죠. 그래서 고장난 채로 타고 다녀야 되죠. 근데 엔진 고장 나면 거의 폐차시켜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예요. 고장 날 때마다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꿔줘요.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타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새 모델 나오면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질리지 않고 계속 탈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면 만든 설계자가 계시고 만든 회사도 있겠죠. 이 땅에 있는 회사는 아니겠죠. 아톰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정말 놀랍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냐면요, 사람에게 인격까지 주었어요. 그 만든 사람을 배반할 수 있는 인격까지 주신 거예요.
그럼 배반을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죠. 배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영원한 세상으로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회사하고는 다른 회사예요. 전혀 다른 회사예요. 여러분, 세탁기를 사면 사용 설명서 주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읽어봐도 대충 느낌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탁기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되겠죠. 물도 넣지 않고 빨래만 넣고 돌리면 엉망돼 버리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세탁기를 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럼 세탁기보다 놀라운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만든 회사가 있다면 사용 설명서를 주었겠죠.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그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성경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예, 요 페이지는 그냥 계속 넘겨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겨주세요. 요건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이 설계도가 어떤 원리인지를 좀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다음,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다음 모르스 부호예요. 옛날 그 간첩들이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무전 치느라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거든요.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예요. 여러분 이 신호는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저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좀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예요.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 하고 딱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다음 그게 컴퓨터예요. 여러분 0과 1만 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하잖아요. 2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다음 그게 바로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아도 그 전요. 알고 보면 GC와 AT라는 2 종류 결합밖에 없죠. 바로 이 2 종류의 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그 전으로 2번 넘겨주실래요? 한 번 더. 원리는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죠. 다음 이 컴퓨터 신호도 인간이 지혜로 개발한 거죠. 다음. 근데 여러분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저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면 다음 여러분 이 왼쪽에 이 푸르스름한 거 있죠? 보라색 같이 이 노란색 말고 보라색 저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뭔가를 또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저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다음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를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바늘 끝이에요. 바늘의 끝. 여러분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속에 다음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요 메시지를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봤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요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 적어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훌륭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에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음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인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도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근데 그 세포 하나 속에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다음 30억 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다음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이런 책이 1000권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이 천정 높이 정도 되겠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요,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밀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드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비록 고장나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살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세포 하나당 1000권인데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이 있어요.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서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무심코 걸어갈 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기록해 놓으신 그 메시지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신비한 줄 잘 모르셨죠?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다음, 여러분, 이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거 뭔지 아시죠? 반도체 칩. 요즘 우리나라가 저거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서 다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17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가 기록했어요. 그럼 책 640권이면 이 구석에 이만큼 쌓아야 되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죠. 이거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묶어놓고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응용력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런데 14년 전에 2만 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2만 권이면 이 빌딩을 가득 채울 정도의 책이거든요. 그걸 손톱 많은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2년 전에는요 20만 권을 담았어요. 20만 권이면 이 주변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0만 권이 훌쩍 넘어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다음, 계속 눌러주세요. 여러분, 17년 전에 640권, 14년 전에 2만 권, 12년 전에 20만 권, 지금은 그 다음 200만 권이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암호가 백과사전 다음 1000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숫자로 보면 왼쪽이 더 크지만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그 다음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럼 왼쪽을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었다면 이 오른쪽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인 게 맞죠? 그 놀라운 그분을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장나면 의사는요 정비사예요. 그나마 돌팔이 만나면 도망가져요. 그렇죠?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되찾기는 해야 되지만 완전히 고치지는 못해요. 맞죠? 그러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계시다면 완전히 고치실 수 있겠죠?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을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주변에도 목사 아들 중에 망나니들이 좀 있죠? 저는 그걸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깨닫기 전에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더구나 저는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믿는 게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창조 안 믿어져서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시험 들었구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6일 동안 천지 창조됐다 그러는데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있었다고 써 있는데 학교에서는 한 줄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아담이 930년 살았다고 써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신화 같고. 그러니까 특히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좀 근거가 있나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이러면서 저는 성경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그럼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디 갔죠? 반도체 재료 나와라. 예, 여러분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배우거든요.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 나와요. 지혜와 능력을 집중해야 완성시킬 수 있고 그것도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엄청난 훨씬 뛰어난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왼쪽이 지혜가 필요하면 오른쪽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분의 작품이죠. 여러분 그때서야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시원해지면서요. 이 속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의 그 첫 고백이 뭐였냐면요. 4글자인데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많이 울고 다녔습니다. 가로수 밑을 걸어가면서 또는 뛰어가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특히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가락 한번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보세요.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할 거예요. 그렇죠? 뭐 겉은 멀쩡한데 맛이 같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요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났더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학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은 꽤 많이 세련됐어요. 초창기에 만든 로봇은요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죠.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예요.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신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서 혼자 마이 갓. 그래갖고 제가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났더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야,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이 조는 모습도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로봇 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예, 다음. 예, 만든 거죠? 그럼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죠? 설계도예요. 명백하게 설계도가 있어요. 맞죠? 자, 다음. 이 오른쪽 손도 똑같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누가 만든 거죠?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죠? 설계도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옳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만드신 분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임신이 돼서 태어날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제 말 맞죠? 여러분 이건요,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만이 사람을 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